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대하면 우선은 그 애굽을 탈출한 얘기 아닙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까지 가서 이민 생활을 했죠. 400년 동안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애굽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되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통치해오던 왕조가 무너지고 새 왕조가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은 요셉이 누군지를 몰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는 Then a new king, 새 왕이 어떤 왕입니까? 요셉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came to power in Egypt. 에집트에서 정권을 장악했다 그 말이죠. 언제나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체제로 전환이 되죠. 우리나라도 짧은 역사지만 벌써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운영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여러분들은 뭐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지만 천안문 광장에 태극기와 오송 홍기가 나란히 범벅이 됐답니다. 광장 전체가. 그리고 모택동 초상 앞에 태극기와 오송 홍기가 같이 세워진 것은 역사 이래 없는 일이랍니다. 근데 북한은 한 번도 공식 초청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전인대 때만 비공식으로 참석을 했고, 그리고 여기 그 자기들이 행동하는 모든 과정은 비선에 붙여 있어서 잘 모르고, 그래서 공산당끼리만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외교를 했지, 이게 공식적으로 국가의 총수가 이렇게 가서 새로운 한중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 문제를 직접적인 그 당사국과 같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새 왕이 일어남으로 역사가 변혁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동안 요셉 덕에 에집트가 잘 살아왔다. 그래서 모두가 요셉의 가족과 그의 족속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400의 이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자식이 모두가 그 사람들이 기반을 닦게 된 거죠. 그들이 점점 많으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더니 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상당히 근심하게 됐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여러분들 야곱의 가족 몇 명이 거기 이민 갔습니까? 70인이 이민 갔습니다. 7년 그 기근 때 70명이 이민을 가가지고 그때 누가 초청권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으로 특별구역이라고 알려진 고센 땅에서 그들이 가 살면서 이제는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자라는데 에집트 사람들은 애들을 하나밖에 못 낳습니다. 거의. 그 자식을 많이 못 낳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육이 잘 돼가지고 한 집에서 알다시피 야곱은 12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몇 명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대개 7씩 6씩 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점점 그들이 두려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새 왕조에게는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과거에는 그냥 우호적이었지만 역사는 항상 이게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봅니다. 근데 그들이 올달 400년 동안 지내고 근데 출애굽을 한 것은 430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12장 그 30절 보니까 여자와 아이 수를 제외하고 그 전투 요원으로 쓸 수 있는 사람 60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전투 병력이 60만 명이면 가히 우리나라 국군의 숫자만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우리에게 어떤 세력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위기를 느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라 그의 백성들에게 그 임금이 말하기를 The Israelites have become much more too numerous for us. 우리보다 너무 많아져서 자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must deal shrewdly. shrewdly란 말은 그 유명한 말입니다. 그 지혜롭게 대하자. 지혜롭게. 그들을 잘 지혜롭게 쓰자. 그래야지 그들이 나중에 너무 많아져가지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들이 join our enemies. 다른 적들하고 조인해가지고
우리를 대적해서 파이트, 싸우고 난 다음에 이 나라를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 그들을 우리 노예로 만들어서 우리가 부려먹고 좀 힘들게 해서 그 덕에 우리나라가 큰 성도 좀 짓고 그 국가를 노동력을 이용해서라도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면 그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일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맨 끝에도 루슬리슬리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무자비하게. 굉장히 일을 많이 시켰는데 갑자기 400년 동안 에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장하던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무자비한 이런 혹독한 시련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편안하게 잘 살다 보면 여러분 일본에 가면 어떤 섬에 저기 있잖아요. 원숭이 섬. 원숭이가 거기 몽땅 살아요. 그 원숭이들은 관광객이 던져주는 거 먹고 살아가지고 나무를 잘 못한다고 그래요. 나무 타면 떨어진대요 또. 그건 원숭이도 헝그리 정신이 없는 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새들이 왔는데 자꾸 먹을 것을 주니까 비만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날질 못한대요. 날지 못하면 새가 닭 됐네 그래요. 닭 됩니다. 자기들이 편안해지면 사람이 다 약해져요. 400년 동안 자기들이 에집트 사람인 줄 알아요. 그 문화 속에 잘 젖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이 어때요? 400년 후에 내가 네가 큰 민족을 이끌어서 이 약속의 땅에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도 가서 이 사막을 거쳐간다는 거. 거쳐서 거기 도착해서 적들과 싸우며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강제 노동, 부역, 어려운 일을 많이 시켰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근육 훈련이래요. 이 백성들이 근육이 좀 튼튼해져야 그 사막을 뚫고 가서 민족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그들이 옛날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겸해서 이 종합 모둠 정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들이 새 왕이 등장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많이 줬는데 이 어려움에서 뭐가 강해졌어요? 체력이 튼튼해지고 그 민족이 하나의 꿈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것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가나안 땅이다 하는 민족의 비전이 통일이 됩니다. 그저 모든 약속에 의해서 같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동시키는 이런 놀라운 방법이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7절에 그러한 모습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 본문을 벗어났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좀 받아야 됩니다. 요즘은 결혼하면 아이들을 낳는다잖아요. 자식을 낳는 걸 포기해서 뭐라 그럽니까? 삼포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혼하면 바로 애를 낳아야 돼요. 서너씩 심지어 5가지라도 좀 낳아야 그래야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이 많아지는데요. 전도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낳는 거예요. 낳는 것만큼 빠른 속도는 없습니다. 어떤 우리가 많이 낳아야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크게 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자식 많이 낳으라고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격려해서 이들이 자식을 낳은 기독교인의 결혼은요 굉장히 큰 사명이 있어요. 많이 낳아야 돼. 이 자식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사회적 책임까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나는 월급쟁인데 하나님의 복을 줘봐야 거기서 거기지 뭐 덜 다른 게 있겠어 하고 생각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고쳐야 됩니다. 인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이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의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자신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용기를 잃고 더 큰 비전과 축복의 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그 외사촌 누나가 이번에 세상을 떠나서 강남 성모병원에 그저께 갔었어요. 그 누나가 나이가 80인데 저희는 그 어머님이 막내딸이어가지고 이 누님들이 90살 먹은 분들도 많아요. 쭉 있는데 그분들이 80세인데 82세 먹은 누님이 항상 돌아가실 상황이었어요. 늘 여러 가지 몸에 그 병을 앓고 있어 온몸이 종합병원인데 그분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 바로 밑에 동생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뵈니까 그분이 나와서 우리들을 이렇게 반기고 82세 그 누나가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사랑해주고 와서 얘기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요새 시를 쓰기 시작했대요. 2년 전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400순가 썼답니다. 근데 그것이 시마을이라는 데다가 이게 등단이 돼가지고 유명한 시인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은행에 가서 뭐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은행에서 그 거래하는 사람 그 담당자가 보더니 이분은 제가 아는 유명한 시인인데 그래서 어떤 시인을 들으셨는데요? 그랬더니 시를 다 암송으로 들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시인이라고 그랬대요. 놀래더라는 거예요. 82세인데. 근데 이분이 그 시인으로 등단해가지고 그래서 팬레타가 오는데 전부 자기가 30대인 줄 안대요. 그래가지고 남성들이 막 만나자고 오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건강해졌어요. 새 인생을 살더라고요. 82세에 새 건강을 찾다. 지금 생생하게 보고 너무 놀라서 충격받아. 난 저분 곧 두고 오른 줄 알고 항상 기다렸단 말이에요. 언제 곧 돌아가시겠지. 근데 가니까 친구들도 많이 모이고 요새 팬레타에 다박이도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을 언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연구해서 말이에요. 재밌어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그 은영숙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은영숙. 그 은영숙의 그 뭐 시들이 떠 있는데 놀랬어요. 그 동생이 와서 그러더라고.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더라고. 그 여동생은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사위의 형이, 사위의 동생이 가톨릭 대학 총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강남 성모병원에서 모든 특별 배려로 장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장례인데 근데 그분이 와서 그 언니가 동생들, 친구들 다 이렇게 접견해 가면서 그 돌보고 다니는데 그렇게 쾌활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나이 되면 아이고 다 갔겠구나. 인간의 계산인데 그분이 신앙심이 독특해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늘 있고. 그러더니 그 시인이 되더니 하룻밤이면 꼭 한 수씩 쓴대요. 저절로 시가 쏟아져 나온다네요. 나이가 드신 다음에. 우리 선배 목사님도 한번 요새 설교는 좀 어눌하셨거든요. 그 말이. 시를 쓰기 시작하더니 이분이 그렇게 언어의 풍성함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요새 8집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내 시집 7집 봤어. 그런데 난 사실 안 봤거든요. 갖다 주시면 그냥 두고 있었는데 그분은 다 자기가 외우고 있으니까 이번에 곧 8집 나가. 이번에 9집 나오면 서문을 써달라고 그러니 제가 안 읽어놓고 어떻게 서문을 씁니까?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아요. 시의 세계, 연세가 드셨을 때 새로운 자기 발견, 그거는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점을 또 새롭게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떻든 이 끔찍한 환란이 이 사람들에게 다가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거 너무 충격적인 일이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이 사람들 근육 훈련을 시켜야 이 사람들이 강건해져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것은 바로 오늘 성도에게 주어진 뭐예요? 역경과 신앙의 한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환란을 의미합니다. 여기 애굽을 다스리더니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린다 그랬죠. 근데 그 영어 성경에는 일어났다고 하는 말은 거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방기를 들고 일어났다는 의미로 보여줘요. 새 정권이 들어섰다고 말이죠. 애굽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제18왕조 BC 1580년에서 1314년까지 이어졌던
세 번째 왕인 투트모스 1세가 통치하던 때를 말합니다. 그 당시 투트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끝에는 되게 모세란 말이 붙어 있어요.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2세 나오거든요. 그때 그 모세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 지었다는 의미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와 그 모세를 볼 때 그 사람이 그 하나의 왕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역사적인 고증으로 나옵니다. 애굽의 역사에. 그러니까 모세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죠. 힉소스 왕조는 원래가 셈족인데 애굽 왕을 몰아내고 왕국을 세웠답니다. 힉소스 왕족의 구성원이 셈족이에요. 그 셈족들의 고향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남진해 가지고 에집트의 정권을 장악하더라고요. 그 정권을 장악했는데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신원조회를 하잖아요. 요셉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에요. 거기서 유브라데와 티그리스라는 두 강이 있잖아요. 그 강을 건너서 여기 와서 산 사람이라 그래서 강 건넌 사람들을 우리는 탈북자나 월남 온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란 말은 강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이야? 그럼 강 건너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고향이 같다는 말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총리로 발탁하는 겁니다. 나이 30세의 총리로 발탁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럴 때 그 같이 그 왕권을 유지하고 있던 귀족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 고향이 같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고향 사람만 쓰고 다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거는.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우리 고향 사람이 나중에 정권 잡으면 돼요. 이번에 그 김대중 정권 때는 MBC 방송 그 아나운서가 나와서 그러니까 또 안녕하셔. 요즘 요것이 표준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살았더라고요. 그처럼 역사에 그 요셉이 등장할 때는 바로 그런 왕조의 혜택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총리가 됐고 요셉은 몇 살에 돌아갔습니까? 창세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면 110세 입관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110세까지 총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이 80년을 집권한 사람입니다. 타고난 리더죠.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뭡니까? 사브낫 바네아. 영어로 말하면 life giver. 생명을 준 사람. 에집트에게 생명의 은인. 그런 명칭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이민 와가지고 살면서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특별한 신분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자리를 잡았으니 이 에집트 문화에 완전히 적응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자기들은 거기를 떠나야 될 사람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는 두 번째 책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2는 분리라는 숫자예요. 분리하다. 1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첫 번째 책. 원래 성경에는 첫 번째 모세책 그렇게 불러요. 모세의 첫 번째 책, 모세의 두 번째 책. 세 번째는 레위기잖아요. 거기서는 이론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책. 그것이 레위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책 출애굽기 첫 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여기 살 사람들이 아니라 분리되어야 할 사람이다. 이 분리 작업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 왕조가 등장하더니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누렸던 유대인들의 모든 특권을 박탈합니다. 이번에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박탈돼요. 한때는 공휴일이었던 날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왕조가 바뀌면. 한때는 5.16일 놀았잖아요. 5.16 안 놉니다. 날짜가 바뀌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의미나 역사의 의미가 달라진 것처럼 여기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왕족이 달라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던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특권이 박탈당하고 9절 10절의 내용처럼 이 새 왕이 두려워한 게 뭐예요? 이 백성이 우리보다 많다.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자. 저들이 많아지면 전쟁 날 때 다른 사람 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너지고 말지 않냐.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도 그들과 다릅니다. 문화적으로도 전혀 이질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더욱 경계를 했습니다. 이들의 묘책을 구하던 중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경제 번영에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 많은 인종을 전부 돈 안 주고 부려먹는 그 방법을 쓰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고 이들은 망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썼는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절에 그러나 더 모아 이게 나와 있죠? 영어 성경에 더 모아 그들은 압박을 받게 되면 받을수록 그들은 더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렇죠? 더 모아입니다. 이러면 될수록 더 많아지는 이런 그 반비례적인 축복을 그들이 누리고 있으니까 더 위기를 느꼈다는 얘기죠. 어떻든 이때부터 이스라엘 모든 특권을 상실하고 바로의 노예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가 되면 갑자기 군대 갔다 왔던 경력도 경력으로 안 칠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사회의 요구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요. 여성이 지금 집권에 있으니까 언제나 군인 병역 의무도 아마 무시되어질 수도 있어요. 덕분에 그분이 장군의 딸이라 다행이지. 군대 갔다 왔던 거 군인에게 누리던 특권들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특권이 박탈돼요. 그들은 친분이 지금 노예로 스테이터스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왕은 이들 위해 감독을 세우고 왕의 국고성인 라암셋과 비돔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거기에다 잉여 곡식을 저장하고 군량미와 무기도 보관해서 동방제국의 침략을 대비하고 원정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노동에 시달리며 괴로움을 당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오늘 12절의 내용대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이 사람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몸과 마음이 튼튼해졌대요. 양만 치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양 치는 사람은 완전히 한량입니다. 양을 칩니까? 가만히 놔두고 노는 거지. 지구들이 불 뜯어 먹고 있는 거니까 가만히 있다가 가자고로 데리고 오던 거예요. 이런 양만 치던 사람들이 언제 운동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더욱 건정해지고 힘든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강해졌어요. 이스라엘은 중노동으로 많은 괴로움을 당했으나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윤리학자이며 전기작자인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위대성은 그가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우리는 강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강해야 됩니다. 요즘 약한 아이들을 군대 보내니까 가서 탈영도 하고 사고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정신력을 강화시키고 육체도 튼튼하게 해서. 저는 군대 가는 병사들 보면 우리 교회에서 꼭 특별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가서 체력도 튼튼해가지고 강인한 체력, 투철한 정신력, 그래서 사회에서 쓸 수 있는 좋은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보내요. 계속 우리가 기도해 줍니다. 그 사람 명단을 놓고. 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탈무드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잘 먹는 음식이 삶은 달걀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 소풍 갈 때만 먹던 게 삶은 달걀이죠. 요즘은 아이들이 또 흰자는 먹고 또 노른자는 버리는 애가 있더만요. 뭐 어땠어요? 옛날에 삶은 달걀 하나 먹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오거나 고통을 기념하는 대업난 되면 꼭 삶은 달걀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니까 인생은 삶은 달걀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욱 인상 깊은 것은 그들의 결혼식에도 종종 삶은 달걀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음식물은 대개 뜨거운 불 위에 끓으면 끓을수록 액체로 변하는데 오직 달걀만 끓으면 끓을수록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계란을 삶을 때는 보통 열로 안 돼요. 그 열을 오래 가해야만, 한 5분 더 가열해야만 삶은 달걀이 돼요. 그냥 삶으면 반숙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단단해지는 거. 이것이 삶은 달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더욱 강해지고 성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스러운 날이면 우리 삶은 달걀 먹자. 그래서 먹으면서 자신의 삶에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삶은 달걀
모자랄 것 같습니다. 다 한번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때마다 그들은 삶은 달걀을 먹었다는 거. 빌리 그람의 소망 그 상한 마음을 위하여라는 책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1982년 어느 날 아주 행복한 삶을 살던 여인이 술에 많지 않은 운전자와의 충돌로 차는 폭발하고 함께 탔던 어머니는 즉사하고 이 여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행복과 꿈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이 여인은 6주 동안이나 혼수 상태에 빠졌고 수술을 70번이 넘게 했고 그의 얼굴은 참혹하게 됐습니다. 한쪽 눈은 없어지고 코가 삐뚤어졌고 몸은 상처투성이고 한쪽 팔도 없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기 싫어서 7년 동안 집에서 텔레비전만 시청하고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전도 집회를 시청하게 됐는데 그 시청을 하다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이 숨어 지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 가운데서 구원시킨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능한 사람들을 돕는 재활센터에서 봉사하며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가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바로 왕이 당황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엄하게 일을 시킵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래서 그 일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그 역사가 너무 무자비했더라. 이 엄하다는 말, 산산조각을 낸단 말과 같아요. 부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노예와 같이 철저히 부려먹고 조금이라도 말 안 들으면 사정없이 때려 죽일 만큼 잔인하게 학대를 했습니다. 당시 벽화 중에는 나체가 된 노예들이 땅에 엎드려 있고 가죽 채찍을 든 감독들이 사정없이 내려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 중에는 내 손에 채찍이 있다,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이를 보면 애굽왕이 얼마나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운하를 파고 댐을 건산하는 일, 또 높은 곳으로 물을 퍼올려 농장에 물을 대는 일,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절대 군주들은 이런 일에 엄청나게 많은 노예를 동원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운하를 팔 때 동원된 인원이 15만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2만 명의 노예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그래요. 아마 거대한 피라밋 같은 것을 쌓을 때도 수많은 노예들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런 고통 속에 두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을 당하던 원인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의 그 상수를 아십니까? 세계적인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코카콜라라는 회사는 처음에는 공짜로 콜라를 나눠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맛에 입맛이 기들려져서 다른 음료는 입에 대기도 싫고 자꾸 콜라만 마셔야 되는 그야말로 중독 상태에 빠지는 거죠. 어떤 분은 심지어 콜라에 밥을 말아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불티나게 팔렸고 세계적인 굴지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CBMC 37년생 그 CEO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기아그룹에 다닐 때 그 환타에 밥을 말아 잡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반찬이 필요 없대요. 그 무슨 시원한 국물에 동치미 국물 생각하면서 이번에 만나셨던 그 말씀했더니 오늘 또 먹고 싶대요. 그거. 그래서 지금 또 환타를 먹는데 좀 맛은 조금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참 어렵고 힘들 때 그걸로 간단하게 밥 먹고 살면서 일을 했던 그때만큼 그 인입하겠다고 그럽니다. 코카콜라도 중독성이잖아요. 우리 성도가 세상의 것에 맛들여 놓으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맛이 없습니다. 진짜 맛은 신앙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건데 세상에 빠져버리면 마치 파리가 꿀을 빨아먹다가 거기에 묻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듯이 영적인 사망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나를 유혹하는 게 뭔가? 구미를 땡기게 하는 게 뭔가? 이것이 혹시 하나님과는 멀리하고 떠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절제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이상 애굽에서 살면서 거기서 얻은 부귀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애굽이라는 세상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불신자들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이기적이며 물질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부패한 인간인가를 깨닫게 해준 겁니다.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르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떠나야 함을 알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끼리 합심하게 되고 민족의식과 동포의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때가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날 마음을 준비시킨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이에 모세 한 사람을 키우시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준비합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변치 않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점차 관행해서 심판이 가까운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작정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430년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30년의 시차가 생겨서요. 왜 30년이 걸렸습니까? 그것이 그 모세의 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모세는 그 참 슬픈 환경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러는 상황에서 애가 우는 소리를 보고 하나님이 혹시 이 사람을 메시아로 쓸지 모른다는 믿음 때문에 집에서 숨겨서 키웠잖아요. 90일간을 키우는데 너무 소리가 크니까 할 수 없이 내다 버리기로 결정할 때 내다 버리자, 보내자 이 얘기를 애가 듣잖아요. 애가 다 들었는데 그 아이를 내다 버립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마음속에서 생존에 대한 본능이 큰다고 그래요. 죽기도 하는구나. 이래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답니다. 결국은 버려져 가지고 에집트에 들어가서 왕녀의 자식이 돼서 양자로 크지만 항상 아버지하고 부르지만 항상 불안한 거잖아요. 언제 저 사람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그 분노가 그 마음속에서 성장해가지고 그게 살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군사를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런 사람을 보면 메시아의 우리 지도자로 생각하고 모여들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놈이 지가 남을 살인하더니 나도 죽이려고 그러네. 이 도전 앞에 놀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은둔의 생활을 했던 그 시간만큼이 시간적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390년쯤 됐을 때 사고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시간 40년이 추가돼가지고 430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혈기로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렸을 때 분노가 그때 소화가 되지 않으면 평생 그것이 그 사람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가 영원한 어린이가 되더라고요. 늙어도 항상 그 분노를 극복하지 못한 채 묶여 살아요. 여러분 분노는 무서운 병입니다. 분노에 감염되면 그거 처리하지 않으면 평생 그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아요. 분노가 나중에 질병을 유발하고요.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골다공증을 일으키고 분노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분노를 버리라 그러잖아요. 분과 노를 버리라. 분도 버리고 노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분노를 사귀게 하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배워서 실천해야 됩니다. 저 사람 속에 아직도 분노가 있구나. 여러분 이 분노가 있는 사람은 느낌이 오잖아요. 벌써. 같은 말도 꼭 뭐에 가시가 들어있고
그 분노는 떨쳐버려야 돼요. 그 극복해야만 자유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분노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그 역사적 사건을 30년 태보시겠다는 사실을 본다면 여러분 화를 한번 팍 내고 나면요 우리는 거꾸로 가요. 우리 역사가 다시 거꾸로 퇴행한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 탄식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원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길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부른 복음성가처럼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언제나 공평하신데 우리는 괜히 섭섭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어떤 곳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숨어 있습니다. 도박을 한 분이 이렇게 장난이라도 자꾸 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을 공급할 때 제한을 하십니다. 자꾸 게임이 참 재미로 하는 거니까 뭐 재미로 하지만 도박에 길들여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재물을 공급을 중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용해야지. 그래서 어떤 나의 즐거움, my pleasure, 그걸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종이 되려면 그거 버릇 고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제재를 취하시면은 갑자기 돈줄이 끊어져 버려요. 단돈 1,000원이 없어도 밖을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제재가 오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일에 대한 새로운 자극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인간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은 환난을 당했던 원인이 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선민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도 하고요. 경건한 삶이란 말은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도 구별하고 그죠?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선민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엔 고센이란 땅에 구별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문명에 혼합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기억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줬잖아요.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신이 자기 이름을 계시한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름. 나는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앞으로 올 자인 전능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그 이름을 그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들은 몰라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과 자꾸 혼합돼서 얄팍하고 일시적인 세상 것의 매력을 느껴 살다가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노예, 죄악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곳은 있을 곳에 있고 있지 않아야 할 곳에는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용도가 어디서 써야만 가장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CBMC 회원님은 자기가 소속된 CBMC 단체에서 모이는 자리에 거기 있어야 구별된 사람이에요. 나도 한때 다녔더랬었는데 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사람이
텔레비전 보고 있는다든지, 산이나 들에 놀러가 있다든지, 낚시터에 가 있다든지, 논밭에 일하고 있다든지, 심지어 술자리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한 겁니다. 제때 적절한 장소에 있는 것이 구별된 것이고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는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아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환난과 고통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갑자기 끔찍한 환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환난을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합 정리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했다. 즉 우리가 세상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선민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새롭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늘 또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형통함이 계속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의 신세를 바꿔놓을 때도 있고 우리의 처지를 바꿔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드러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역사란 우연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환난을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구별된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며 감동하는 역사가 오늘 분당 헤리티지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